아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발판이 되는 부모님 세대라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캠프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이렇게 벨을 누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좀 아니죠. 그래서 저 해와 로타리에 그 옆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벨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녹화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아주 차도 대접하고 그런 이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이렇게 계속돼 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계속됐는데 이분이 그 성균관 대학교를 이렇게 나오셨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근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왔냐? 항상 불안하대요. 그 우울증이 왜 왔느냐? 집안이 다 이게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서울대 대학을 나왔고, 오빠도 가족도 다 서울대학 나왔는데 자기만 성균관 대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고객이 뭡니까? 그걸 어떤 자격지심에 그거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을 한동안 참 받고 이제 많이게 치유되고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가져도 만족이 없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행복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나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구나. 그리고 그 핍박 시대였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이란 나라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 뺏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번성했어요.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결국 핍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산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라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되고 아들들마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요게벳의 가정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접하는 게요, 게임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놀이라든가 모든 것이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의 노예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지난주 말씀했지만 이 복음 각인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발판이란 말을 했잖아요. 부모가 발판이 되면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이 구루터기란 말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구루터기입니다. 부모가 바로 구루터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에 뭐가 나냐?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이 뭐냐면 렘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루터기가 딱 되어질 때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 시대에 우리가 발판이 되는 가정,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비밀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 한 가정의 기도가 모든 시대를 살렸다는 거죠. 진짜 어려웠잖아요. 나라 빼앗겼죠. 전 백성이 노예 생활하지요. 사내 아이 다 죽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한 가정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3개월 동안 숨길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 누이가 어떻게 보는지 끝까지 바로 뭡니까? 멀리 서서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슴이 진짜 우리에게 뭐 억장이 무너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 도저히 숨길 수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는지요. 바로의 공주들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을 때 그 지혜로운 그 누이가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내가 찾아드릴까? 찾아봐라. 그래서 유모를 붙이는데 누굴 붙여요? 어머니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정말 생명 걸고 뭡니까? 키운 아이잖아요. 그러면 뭘 각인시켜 주겠습니까? 세상 문화 각인시키겠습니까? 한순간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고요. 복음을 각인시켰냐.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세 오경이 각인될 만큼 부모가 분명히 뭔가를 심었을 거다. 근데 그것이 발판이 되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이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한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각인시키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에도 기도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딱 레위기서 읽다가 좀 실증 나잖아요. 거기에 양 잡는 이야기 많이 나잖아요. 그 왜 양을 잡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게서 난 그 가정, 다시 말해서 언약 잡은 부모, 언약 잡은 자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언약 없는 부모 밑에서 언약 잡은 자녀는 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그 후대가 언약을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남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내에게서 정말로 자녀가 나왔는데 그 언약의 후대가 나왔다라는 것이. 왜 이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다.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면은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겠냐? 그걸 누리는 사람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냐? 그걸 누리는 사람에게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 그걸 누리는 사람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뭡니까? 노아 시대. 완전히 사람이 뭐냐?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면요.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육신적인 사람. 그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11장 바벨탑 결국은 무너진다. 인생은 육신적으로 바벨탑을 막 쌓다가 그게 참 성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만 모르도록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 거기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다 보면 많은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어떤 면에는 거짓된 문화입니다. 어떤 면에는 진짜 흑암 문화입니다. 이 거짓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결국은 어려움 당할 때 점수를 의지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세상 풍속 역수를 의지하고 어려움 당하면 또 뭡니까? 늘 뭡니까? 구슬 해보기도 하고 미신을 섬겨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자랄 때 저희 집안도 그랬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사만인유적인 그 미신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그냥 물 떠다 놓고 빌고 돌 쌓아놓고 빌고 막.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막 돌 막 쌓아놨잖아요. 워낙 습관돼가지고 돌 쌓아놓고 빌고 나무 앞에 빌고 막 정성 앞에 탁 해가지고 막 밥 차려놓고 빌고 막. 그러니까 이 비는 습관, 이 구다는 습관 이게요 늘 어릴 때부터 자라온 배경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영적인 것 빼앗기고 인간의 육신만 다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끌려가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랬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모든 걸 빼앗아. 그런데다가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에 그렇게 많이 되다가
제사 많이 드리고 늘 고사 드리고 늘 굿하고 그 미신성기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 다 빼앗겨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세계도 빼앗기고 육신적인 세계도 빼앗기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즘 뭐니까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고 우울증 찾아오고 대인공포증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계속 불안 속에 가게 되고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배경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후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대물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현장에 이 어두운 가정에 빛을 모르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빛을 찾은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가문의 문제, 그 사단의 배경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이 빛을 깨달았는데 그 한 가정이 뭐냐? 오늘 요게벳의 가정이다. 이 요게벳의 가정은요, 똑같이 노예였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우상의 배경 속에 있지만 이 요게벳의 가정은 다 뭡니까?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 요게벳의 가정은 다 뭡니까? 생명에 대한 언약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움직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달을 건 뭐냐?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결단.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늘 그냥 은혜 된다. 오늘 지난주는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이 좀 짧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감동받지 말고요. 예배는 곧 결단이다, 결단. 아멘. 네. 한 가지씩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 이 요게벳이 결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온 가족이 멀리 지켜봤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모를 만나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뭘 전달했겠냐 이 말이죠. 언약을 전달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언약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고 내린 결단, 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이 살리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언약이 없는 시대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어린 모세에게 각인시켰는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할 정도로 각인됐다라는 거죠. 그 정도 각인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요, 언약 각인 안 시키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부모도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그래서 이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그래서 바로왕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뭐가 전달됐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왜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이 사단의 역사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이 24시간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언제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육신적이었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는 가정이 요게벳의 가정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다 보면은요 사람이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죠. 영적인 것도 알고 육신적인 축복도 누려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능력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사단을 꺾으신 왕, 우리를 지옥벽행에서 천국 배경으로 인도하신 제사장, 그죠? 하나님 만나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래,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요게벳의 결단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모르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모르면 그건 뭐냐? 수준이 짐승 수준이다.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얻어야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각인돼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정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지옥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가문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 모르면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UN 보고서에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제다. 요즘 10대가 무섭잖아요. 그죠? 10대들이 무섭잖아요. 그 청소년 문제래요. 각종 범죄, 폭력, 그런 모든 사건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요,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화를 바꿔야 된다. 지금 문화 갖고는 안 돼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문화. 아멘? 복음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 찬양 드리는 문화, 그죠? 정말 말씀이 각인되는 포럼하는 문화로 바꿔야 된다. 왜냐,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인간에게 참 행복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힘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몽골 현장에서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보통 차로 가려면 한 서너 시간, 또 많게는 한 너댓 시간 이렇게 막 또 비포장도로 막 가거든요. 가는데 이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전도사인데요. 1부 때는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그때는 뭐 우리는 뭐 찬양 C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몽골 음악으로 그 유행가를 틀어놓은 거예요, 유행가. 나중에 계속 틀으니까 각인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을 막 그 몽골 그 뭡니까? 그 음악을 들으니까요. 이야, 그 뭐 영이 이상해지대. 영적으로 이상해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게 각인돼가지고 따라 불렀어. 몇 번 부르니까 막 또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아, 인간은 문화 속에 그 문화의 옷에 젖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가는 사람 티모레가 내가 CD를 좀 전달해 주려고. 그래서 또 그 친구가 또 이 노래를 또 그렇게 또 잘 불러요. 신나게 막 재미나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CD를 좀 전달해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해서 뭡니까, 마음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노래방 가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막 신나게 부르기도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아멘. 세상 문화도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즐겁게 보여요. 한두 번은 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영적으로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병이 심해지고 정신적인 병, 우울증,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물 중독으로 어디 뭐 세상을 떠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요,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글을 많이 남기고, 그죠? 기쁨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더 깊이 우리가 누리고 각인시키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있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그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읽었지만 도미도의 첫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영적인 건 무너지면 모든 걸 무너진다.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만 투자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에만 집착하다가 영적인 것 무너질 때 악한 사단에게 모든 것 다 빼앗아간다. 요즘 절대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축복, 영육간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빛이잖아요.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있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진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대로 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 역사.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신명이 치유되고 정말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사실적으로부터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 네. 우리가 불쌍하다. 그거는요. 복음이 전혀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훌륭한데 복음이 전혀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복음 없는 선생님을 만났다. 덜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복음 없는 기도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을 만났다.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태어나고 그죠? 미신 많이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영적인 문제도 알고 자랐지만 우리 후대만은 우리 랩런트들만은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아멘. 네. 언약의 부모, 언약의 자녀 이걸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밥을 먹고 직장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돼야 되느냐? 레위 가문이 돼야 된다. 아멘. 레위 가문. 여러분 집안이 레위 가문. 모세처럼 레위 가문이 되는 거예요. 레위 가문이 뭡니까? 언약 잡은 가문. 복음을 깨달은 가문.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가문.
복음을 누리는 가문. 감동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세계복음하는 가문.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제는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삼원어를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는 포럼이 자연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가문, 레위 가문처럼 모세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요게벳의 가문처럼 정말 모세와 같은 렘넌트의 영적인 지도자를 키울 만큼 축복된 가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주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중한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정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후대를 무너뜨리는 많은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복음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교회와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 지식을 쌓고 복음 안에서 돈을 벌고 복음 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시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 군에 있는 모든 자녀, 해외에 있는 가정에도 이 말씀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 믿는 가족들 또 남편들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서 정말 복음이 들리는 응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